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최고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나가면서 마음을 막 다지고 너무 힘들 때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성도님들이 기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찾으셨어요? 네, 우리 24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둘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무엇입니까? 생명. 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값진 것 주신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내가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2025년,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뭐요?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연결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야, 너 세상 가서 살아 이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뭐요? 면밀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뭐요? 관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성경, 성경. 말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죄악된 삶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싸우지 말고 너와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자, 너와의 싸움이면 뭡니까? 무엇과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훈계하셨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라.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선과 선과 악. 그러니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더 월등히 작용을 하고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싸움이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사단. 나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웃과의 싸움에서도 뭐예요? 악한 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한다? 아이고. 힘들어. 쉬운 일이니까? 못해. 아유.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웃과의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된 일이 생겨지면 내 옆에 사람도 뭐예요?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내 편이 돼야지 왜 남편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내가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행동 하나가 변화되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자,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육적인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은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자였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왜 영적인 존재가 인간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육적인 존재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육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이 말씀을 읽어봤죠. 인자, 인자로서 그 일을 뭐예요? 마땅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제약된 부분을 뭐예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그 죄를 뭐예요? 지셔야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거듭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거듭난다. 또 옛사람이 새 사람을 덧입는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결국 이것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거예요? 변화의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변화라는 것은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를 어떤 말로? 쉽다.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는. 이해되시죠? 내가 변화될 수 없다? 그럼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가져가다 보면 어때요? 나는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신앙이 되라. 누구의 모습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을 때 뭐예요? 나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다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어떤 절기, 어떤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은 굉장히 값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시는가 말씀을 한 말씀 살펴보기에 앞서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에 관련된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죠.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다 같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큰 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큰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부활. 이것만큼 가장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 가장 큰 일을 누구에게 부여했다고요?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이미 영생. 영생을 얻었다. 그럼 나를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게 뭐예요? 사망이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결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듣는 자.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뭐예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라. 죽은 자들아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거기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의 소망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행위가 있죠.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나라는 존재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고서는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내가 나아가야, 앞으로 나아가야 내가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방종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 자유롭게 그냥 막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자유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조심성 있게 행해야 해요. 신중하게. 자유를 줬다고 해서 그냥 막 행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자유는 확실한 생각과 목적과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나오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원학교회 또한 아이랑교회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26절로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나왔죠? 인자. 그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결국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결국 나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내가 대답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를 본받는 자, 그 누구를 본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본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렇죠? 100%.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은 자신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그 삶을 통해서 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은 자는 예수를 본받은 자요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세원학교에는 저는 정말 인원은 그리 많지 않지만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성도들보다 더 값진, 더 소중한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하는 세움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귀한 성도인 줄 믿고 저 또한 이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여 정말 우리 세월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삶의 모토는 의다라고 해요. 의. 저는 예전에는 이 의라는 단어가
그냥 그래 선하게 살면 되는 게 의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라는 삶을 살려면 내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삶에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결국 무엇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의를 하는 존재예요. 아멘? 예수라는 존재가 드러나야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삶은 결코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위에 있고 나가 밑에 있고 나라는 존재가 위에 있고 양이 밑에 있으며 그 존재는 누구의 존재요? 누구의 소속이에요? 누구의 소속입니까? 사단 마귀의 소속입니다. 자기가 드러나 있고 자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삶은 사단 마귀의 주관 아래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은 곧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래요. 전도가 무엇이 전도냐? 바로 내 삶이 바를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변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 이게 전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성도님 보니까 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자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로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또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온다.
결국 무엇이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자들. 육이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죽어 있어요?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내 삶을 죽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 있는 존재예요. 사단이가 죽어나가는 영을 소유한 자는 죽어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음성이 들릴 때. 그러면 음성이 들릴 때가 언제예요? 언제? 그러면 내가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교회에 왔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뭐야? 내 영이 거듭나 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을 소유하신다. 아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올 때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시간의 교회 성령들은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오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뭐예요? 내놓는. 사단 마귀에게 내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있죠. 부활을 앞둔 우리 시점에서 세연학교의 성령들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로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렇죠?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즐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시원하게 귀한 성령을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이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원학교 성도님들 그 마음 심령 속에 참으로 선한 생각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선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원학교의 귀한 성도들 한신령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을 앞둔 저희들 이 주간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인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부활의 소망을 앞두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주님 싸웠고 이번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